있는데 읽으면 뭐 척척 나오고 길이나 나오고 그래서 별로 중요할 것 같지 않은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과연 이 본문을 통해서 뭘 설교할까, 이번 주일에 그냥 간증이나 하고 내려올까 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스럽게도 나름 귀한 메시지를 주셨고 이 48장이 참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지금 성경 여러 곳에서도 그렇지만 특히 에스겔에서 이 부분에서 에스겔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단시키고 있는 거예요. 진단. 우리 이제 몸도 어디가 좀 상태가 안 좋으면 병을 진단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진단도 안 하고 그냥 뭐든지 치료를 하는 것은 이건 올바르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동안의 상황을 철저하게 진단시킵니다. 왜 선민 이스라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선민답지 못한 삶, 정말 다른 일반 백성만도 못한 삶을 살게 되었는지를 철저하게 규명하시고 계세요. 나라가 두 쪽이 났는가 아닌가 하면, 또 포로로 사로잡혀 가는가 아니면 또 막 그냥 정말 성전이 다 무너지는가 하면, 또 생명을 잃는가 하면 저 이방 나라에 그냥 쫓겨나가서 종살이를 하는가, 왜 그렇게 되는가, 그 이유를 규명시켜줘요. 그것은 뭐 때문에 그러냐면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 때문에. 죄의 권세가 있어요. 죄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오히려 세상 사람보다 못한 더 허접한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라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우상숭배의 죄. 정말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될 선민 이스라엘 백성이 세상의 열국 열방들처럼 군사의 힘을 의지한다든지, 또 다른 나라 열국 강국들을 의지해서 어디 거기서 좀 빌붙어서 좀 살아볼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살아갈 때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들을 연단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음란의 그런 짓들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숭배는 음행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성전에서 우상숭배하다가 또 성전에서도 또한 음행의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영은 이렇게 같이 이렇게 공존하고 이렇게 또한 교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에는 진단을 하신 다음에는 처방을 하시죠. 우리 왜 병원에서도 진단이 나오면 그때부터 이제 치료가 들어가듯이 그 처방, 그 방법은 그러면 무엇이냐?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느냐? 오직 한 가지, 우상을 버리고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다른 방법은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하는 것은 그냥 입으로만 그냥 회개하거나 이러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는 메타노이아, 삶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후회하고 다르고 그냥 이렇게 말로 이렇게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이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어요. 삶으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회개할 때 우상을 철저히 버리고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그러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것을 신뢰하라. 하나님이 모든 만주에 주신 것을 믿으라 말이에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방법을 가르쳐 주신 뒤에는 이제 뭔가 이렇게 비전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에서 여러 장을 통해서 새롭게 이제 조성될 그런 새 예루살렘과 성전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성전 치수를 몇 장에 걸쳐서 방의 구조와 성전의 구조를 자세하게 이렇게 쭉 설명하면서 그 비전, 희망을 제시했었어요. 이것은 실제 그 세워질 그런 성전이라기보다는 새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요한계시록의 21장서부터 나오는 새 땅, 새 신천지. 좋은 이름 우리가 뺏겼는데 뺏긴 것도 아니죠. 신천지야. 새 하늘과 새 땅.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성읍이요, 영적인 성전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에스겔에서 보여주고 있고 요한계시록에도 마지막에 그것을 다시 한번 마지막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고 이제 그것을 이제 이렇게 분기수로 나눠주는 거예요. 유산으로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나눠주는 것인데 이것은 역사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성취될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영적인 유산, 기업, 헤리티지, 기업, 유산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 포로에서 돌아와서 귀환해서 하나님을 다시 잘 섬기는 백성들에게 남겨줄 유산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 기도회 때인가요? 성전에서부터 문지방에서부터 생수가 쫙 흘러나와서 그 물을 적시는 자마다 이제 살아나는 것이고 죽었던 땅도 죽었던 식물도 죽었던 고기도 사막과 같았던 어떤 땅도 살아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제 온 세상 열방을 구원시킬 하나님의 구속사 계획을 나타내 보이시는 것입니다. 48장은 크게 네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은 1절서부터 7절까지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나라 대충 지도 아시죠? 이렇게 길다랗게 남북으로 길게 늘어져 있는 이스라엘 땅, 별로 넓지도 않은 조그마한 땅이지만 길게 세로로 늘어져 있는 그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의 7지파에게 나누어줄 땅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실제로 옛날 가나안 땅의 여호수아 때 시대에 그 땅을 차지했던 그거하고 달라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될 땅이 아니라 헤리티지, 영적인 유산과 분기과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북부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두 번째 단락은 8절에서부터 22절까지 이제 중부. 이스라엘 땅은 중부 이쪽이 예루살렘 성, 이것이 가장 중심지지요, 중심지. 그 중심지의 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세 번째 단락은 23절에서부터 29절까지 남부 지역의 나머지 5지파에게 하나님께서 그 땅을 이제 또한 분깃으로 나눠주시겠다라는 것. 마지막 네 번째 단락은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그 예루살렘 성읍,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읍인데 그것이 동서남북으로 이제 이렇게 문들이 한쪽에 3개의 문이 있어요. 그러니까 12개의 문이 있는 거예요. 동서남북으로 3개씩이 한쪽에 한 방향에 3개씩 12문이 있는데 그 12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언급하고 있는 이 부분이 네 번째 단락이에요. 자, 그러면 벌써 좋은 사람이 있네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많은 것을 우리가 교훈 받을 수 있겠지만 귀한 거, 저 나름대로는 귀해요. 야, 진짜 이거 어떻게 설교할까? 이거 건너뛰고 마태복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고민 많이 했는데 참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한 3가지를 교훈을 받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 이 헤리티지는, 분깃은, 이 유산은 공적을 따라 하나님께서 나눠주신다는 거예요. 공적을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행한 대로, 뿌린 대로 여러분 거둔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심판받아요. 우리 믿는 자도 심판받습니다. 물론 이것이 불신자의 심판하고는 다르지만 믿는 자도 상급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믿는 자가 심판 안 받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멸망의 심판, 영벌의 심판은 아니지만 믿는 자가 받는 심판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이제 기업을 나누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공적을 따라,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이시고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이시고 만홀히 속임수에 빠지지 않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사람은 훨씬 눈속임으로 슬쩍슬쩍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 눈은 속일 수가 없고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당하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3절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 각 사람이 공적이 나타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공적이. 근데 그날이 공적을 밝힌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공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설령 이 땅에서는 공적이 안 나타나더라도 반드시 계약, 우리가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신의 몸만 입고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반드시 정말 천국,
정말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죽어서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반드시 공적이 나타난다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이 땅에서도 공적이 판가름이 나요. 그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그 영적인 열매들이 여러분 인생에 나타나지만, 설령 이 땅에서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나 안 하는 사람이나 비슷비슷한다 하더라도, 그러나 반드시 그날이 공적을 밝히 나타낼 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설렁설렁 믿어서는 안 되죠. 하다못해 설렁설렁 학교에서 공부해도 안 되겠거늘 설렁설렁 신앙생활해서 되겠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행함으로 뿌린 대로 열매를 맺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지 돼요. 천국을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떤 자세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정성으로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열매를 거두는 것을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뭔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말하느냐? 근거가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이 근거가 돼야 되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스라엘 북부 지역을 7지파에게 나눠주는데 얼른 보면 똑같이 나눠주는 거예요. 얼른 보면 두부 자르듯이 두부 똑같이 크기로 북부에서부터 맨 처음에 다한 지파에서부터 딱 7지파를 딱 나눠줬어요. 딱. 그러니까 규모와 크기는 똑같아요. 그래서 얼른 보면 같은 줄 알아요. 모든 지파가 똑같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규모와 크기는 같지만 뭐가 다릅니까? 땅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땅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땅 한 평도, 우리가 실제로 땅 한 평도 땅 한 평이 어디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겉으로 우리의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겉으로 보면 다 그냥 한평생 다 똑같은 것 같고, 그냥 다 그냥 예수 믿고 다 같은 집사인 것 같고, 심지어는 다 같은 목사인 것 같아. 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다 같은 것 같은데, 얼른 보면 규모와 크기가 같지만 그 땅의 위치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남부 지역은 완전히 네게부 지역, 사막 지역이고, 북부 땅도 별로 이렇게 좋은 땅이 아니고 가장 예루살렘 성읍, 그것이 가나안 땅, 그 좁은 땅덩어리에 그곳이 가장 비옥한 땅이고 가장 금싸라기 땅이에요. 나머지는 정말 땅이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사막 또는 광야, 투성이야. 정말 사람이 살만한 곳, 정말 이렇게 뭔가 이렇게 뿌려서 경작할 수 있는 곳은 그 중앙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요, 다 같은 삶을 사는 것 같지만 질적인 삶을 살아야 된다. 질적인 삶. 우리가 70, 80 평생 대부분 다 비슷한 것 같죠? 평균 수명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고 어쩌면 저 사람이 더 오래 사는 것 같지만 그게 같은 것 같은데 결코 같지 않고 거기 질적인 삶이 있단 말이야. 질적인 삶. 영생의 삶이 있단 말이야. 생명적인 삶이 있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어떻게 다른가를 보세요. 지난 금요 기도회 때도 제가 잠깐 언급했지만 47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47장 13절 말씀.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이 경계선대로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 땅을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되 요셉에게는 두 몫이니라.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다른 모든 야곱의 아들들에게는 다 한 지파씩만 유산을 주었는데 요셉에게는 두 자손에게 두 지파를 줬냐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함이라는 것은요, 행한 대로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함이에요. 여러분, 공평한 그러니까 둘이 뭉실 다 이렇게 뭉뚱그려서가 공평함. 그게 가장 불공평한 거예요. 에? 공평한 게 무엇이고 불공평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00점 맞은 사람이나 60점 맞은 사람이나 그냥 이게 불공평한 거예요. 행한 대로 어떤 사람에게는 좋은 위치, 어떤 사람에게는 두목, 이것이 이렇게 행한 대로 뿌린 대로 받는 것이 공평한 거지.
그러면 요셉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았길래 이렇게 자손들이 두 지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는가? 요셉의 삶 우리 창세기를 통해서 대충 알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시기를 받아서 형들에게 이렇게 팔려서 구덩이에 빠지고 또 객지 생활하고 종살이로 팔려가서 거기서도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남의 집에서 힘겹게 사는데 성실해서 인정을 받다가 또 모함을 받고 유혹을 받고 그것도 모자라서 감옥살이를 하고 천신만고 끝에 그래도 인정을 받아서 승승장구해서 이제 총리가 되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보복하고 싶고 형제 다 필요 없다, 가족 필요 없다, 아주 그것을 자신의 영달의 삶의 기회로 삼을 수도 있었을 텐데 요셉은 오히려 가족을 화목하게 하는 자기 지위를 통해서 가난하고 흉년을 당한 그 이스라엘 자기 형제들에게 식량을 나눠줬을 뿐만 아니라 갈갈이 찢긴 그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화합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규합하는 데 자기 지위를 사용한 사람, 그리고 자신의 개인의 영달만을 위해서 살지 않은 사람,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 국가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그걸 부흥시킨 사람, 그 기틀을 마련한 사람. 하나님께서 애굽의 왕을 통해서 주신 그 지위와 그 고센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게 하는 그 축복을 통하여 비로소 이스라엘을 발흥시킨 사람이에요. 뭔가 이렇게 개척하고 뭔가 부흥시킨 사람, 뭔가 그 역량을 다한 사람, 그 사람이 요셉이야. 이런 사람에게 똑같이 한 분깃을 준다는 것은 불공평한 거죠. 불공평하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만이 정상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하향 평준화되는 게 좋겠어요? 믿음이라는 게 하향 평준화되는 게 좋겠어요? 그건 불공평한 거예요, 사실이요. 아, 그래, 맞아. 하나님이 행한 대로, 내가 심은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애쓰고 수고한 대로 내가 분깃을 받는다는 것이 긍정적인 사람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좋은 사람이지, 뭐 내가 교회에 있으니까, 뭐 내가 집사니까, 나도 뭐 구원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뭐 다 똑같겠지. 그거 뭔가 잘못 생각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 볼까요? 이제 48장 7절 말씀을 보세요. 48장 7절 말씀해 보시면 르우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유다의 몫이요. 지금 북쪽 이스라엘 땅을 북쪽에서부터 쫙 이렇게 두부 자르듯이 쫙 이렇게 나눴단 말이에요. 그런데 맨 위 꼭대기 북쪽에는 지금 단 지파에서부터 쭉 나누다가 7지파의 6번째는 르우벤 지파. 그래도 장자잖아, 장자. 그래서 장자의 역할을 다 온전히 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장자, 르우벤. 그 다음에 7번째, 그러니까 북쪽의 마지막 끝, 반대로 말하면, 거꾸로 말하면 이 중부, 이 노른자 땅 위에 가장 중요한 땅에 근접한 첫 번째 땅. 이걸 누구에게 줬어요? 유다 지파에게 줬다는 거죠. 그럼 유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입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질 때 사실은 이것은 우상숭배, 죄악으로 점점 세속화의 길로 정통성을 잃어버리고 북이스라엘은 세상의 열국의 그런 접전지역이에요. 우리가 마치는 것처럼 아주 이방인은 아니지만 이방인으로 가는 통로가 북이스라엘 사람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세속적인 사람. 교회 나가면 성도요, 바깥에 나가면 세상 사람과 같은 사람.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모든 것을 줄줄이 다 따라하고 세상 사람보다 더한 세속적인 사람. 그런 10지파를 대항해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가 철저한 이스라엘의 정통성을 지키기 위해서 수적으로도 열세고 분위기도 열세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정통성을 지켜서 두 지파가 힘써 그것을 대항하여 싸우잖아요. 근데 유다 지파는 용맹스럽고 뭐 지파 수가 많기도 하지만 뒤에 부분에 얘기하기로 베냐민 지파는 이게 숫자도 적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충성스러운 지파예요. 어쨌든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정통성을 유지하고 결국은 이 남유다가 근간이 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다시 이스라엘로 회복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지파를 그냥 방치하시겠어요? 이런 사람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냥 무관심하시게 하시겠냐고요.
가장 좋은 땅의 첫 번째, 가장 좋은 땅은 중부지방에 있는 땅이지만 이것은 사람이 차지해서 살 땅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거야, 하나님의. 그러나 사람이 살 수 있는 북부와 남부지방에 가장 인접한 첫 번째, 그 마지막 7번째 유다지파의 땅을 위치를 차지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좀 어수선해서 제가 잘 설명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해가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겉으로 보면 다 똑같은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은밀하게 중심을 보시고 우리의 행위로대로 갚으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면서 우리의 한평생의 삶,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공적을 쌓기를 바랍니다. 무슨 불교에서 말하는 공적, 천주교에서 말하는 공적 그런 개념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은 어떤 분이시냐?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거예요. 행한 대로. 한번 제가 손 들어보라 그러면 좋겠어요. 행한 대로 갚으시면 좋을 사람 그러면 번쩍 손을 들어야지. 그럼 큰일이다. 이런 사람들은요, 회개하시란 말이에요. 기회가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사람과 대충 같이 굴러가는 사람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차이를 두세요. 분명히. 겉으로는 한평생이 70, 80이고 겉으로는 뭐 같은 환경에 사는 것 같지만 그 질적인 인생에서 차이가 있으시단 말이에요. 그 영생의 삶에서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에서 사는 삶과 사막에서 사는 삶과 옥토에서 그 비옥한 땅에서 사는 것이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처럼 규모는 다 똑같은 것 같아. 그러나 그 내막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는 것은요, 땅의 근원 소유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은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원칙이야. 원칙. 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떤 건물주가 건물이 자기 거야. 건물이 자기 거. 근데 뭐 친척도 좀 주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아는 사람 지인도 좀 뭐 써, 그냥 써. 근데 가장 요지가 있을 거 아니야. 건물 중에도 뭐 가장 요지, 뭐 1층 중에 뭐 중앙 현관에 가장 이목인 그곳은 야, 이건 내가 쓸게. 그러면 다른 그 세대로 사는 사람이 무슨 거기에 무슨 이견을 붙일 필요가 있어요? 주님이 쓰시겠다는데, 주인이 쓰겠다는데, 이건 내 거니까 내가 쓸게. 중부지역은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내게 예물로 드릴 땅이다. 너희가 절대 그러니까 이것을 너희 것으로 생각하지. 이스라엘 땅이 너희 땅이 아니다. 이 전체가 내 땅이고 내가 너희들 이렇게 분깃을 나눠줬는데 이 중앙에 있는 땅은 너희가 내게 예물로 드릴 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뭘 하시려고 이 중앙의 땅, 이 노른자위 땅, 가장 비옥한 땅을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큰 땅이에요. 뭐 25,000척, 길이 넓이를 합쳐서 굉장히 큰 땅을 이걸 하나님께서 소유하시겠느냐 하는 것이냐. 거기 뭐 하려고? 거기에 성전을 지으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길이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지켜나가고 이것을 이스라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화 되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심에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가슴 중심에, 여러분 인생 중심에, 우리 인생이 우리 것 같은데 우리 게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것이고 시간, 물질, 환경,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거죠. 그러므로 가장 중심에는 거기에 뭐가 세워져야 합니까? 성전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누구한테 물건을 빌려 써봤어요? 빌려 쓰는데 주인이 달라 그러면 고맙게 갖다 줘야지. 고맙게. 무슨 자기인 것처럼 떼쓰면서 인상 쓰면서 무슨 뺏기는 것처럼 그렇게 갖다 드리면 안 되잖아요. 잘 썼어요. 고마워요. 그러면 주인이 뭐 한 달 더 쓰세요. 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신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과 재능의 주인과 모든 삶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데 너 중심은 너의 그 가장 중요한 중심부의 땅은 내게로 예물로 드릴지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8절 9절에 그런 말이 있어요. 8절에 보실까요? 유다 경계선 다음으로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 유다 경계선 다음에 그 중심부에서부터 시작하는 땅, 그것은 너희가 예물로 드릴 땅이라는 거예요.
9절에도 보면 너희가 여호와께 드려 예물로 삼을 땅의 길이는 25,000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너비가 5km고요 길이가 12.5km예요. 결코 작은 규모가 아니에요. 우리가 시간이면 시간, 재능이면 재능, 물질이 물질, 우리의 삶의 가장 중심의 목적, 중심이라는 것은 목적이잖아요. 이것이 주님이 중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성전이 중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10절에 이 드리는 거룩한 10절 하반절에 보면 그 중앙에 여호와의 성소가 있게 하고, 그래서 여호와의 성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간 중심에 뭘 세워놓고 싶으세요? 학교를 세워놓고 싶어요? 거기다 뭐 공장을 세워놓고 싶으세요? 여러분들의 생명, 여러분들의 삶 가장 중심에 여러분들 그곳에 무엇을 세워놓고 싶어요? 하나님의 의도는 거기에 성소, 성전을 세워놓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여러분들의 인생 한가운데, 여러분들의 재능 한가운데 뭘 세워놓고 싶으세요? 재능이라는 것도 그래요. 재능이라는 것을 연마하고 재능이라는 것을 갖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할애됩니까마는 그것도 하나님이 사용하게 하셔야지. 재능만 실컷 쌓아놨다가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관자, 주도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다윗의 왕국이 바로 다윗이 이런, 그래서 가장 최소한의 군대로만 나라를 지켰고 모든 것은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데 남들이 보면 이해가 되지 않아. 나라를 지켜야 할 군대들인지 도대체 성전 봉사자들이 구분이 안 가. 저도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야 할 정도예요. 그러나 그때가 가장 강성한 대국이 되었다라는 사실. 한 번도 전쟁에 지는 일이 없고 한 번도 나라를 빼앗긴 일이 없고 한 번도 불행한 일을 당해본 일이 없는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다윗의 왕국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전을 모시고 살면 쓸데없는데 낭비 안 해요. 쓸데없는데 불안하고 쓸데없는데 방황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막아주시는 거예요. 마치 다윗의 왕국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급과 축복이 있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는 자, 아까 첫 번째하고 비슷한 대목인데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은 반드시 분깃으로 축복하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중앙의 땅, 이 성전이 세워지는데 성전만 있지 않아요. 성전만 있지 않아요. 성전이 물론 가장 중심이다. 네모 반듯한 성소, 성전이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중부의, 중앙의 그 땅에 차지하고 있지만 거기에는 성전만 있지 않다는 거야. 그 땅을 또한 누구에게 주었죠? 11절 말씀 보십시오. 10절 말씀 보십시다. 이 드리는 거룩한 땅은 제사장에게 돌릴지니, 그랬어요. 11절에 보면 이 땅을 사독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한 제사장에게 돌릴지어다. 그들은 직분을 지키고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될 때에 레위 사람이 그릇된 것처럼 그릇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제사장에게 또한 동시에 그 땅을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부의 땅을, 그 중앙의 땅, 그 노른자위 땅, 가장 좋은 땅을. 근데 어떤 제사장이에요? 사독의 후손의 제사장들. 다른 레위 사람처럼 자기 직분을 팔아먹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그릇되지 않고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한 사독의 후손의 제사장들에게 그 중부의 중요한 땅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들에게 주신 영적인 분깃이요 기업인 것이지요. 제사장의 직분을 잘 감당하십시다. 여러분, 당신 누구요? 너 누구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제사장이요. 이런 직분이 있어야 돼요. 그 나머지는 그 부수적인 거고, 쓸데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다 부수적이고 하위의 개념이에요. 하위의 개념. 내가 누구냐? 나는 제사장이야. 제사장. 옛날의 제사장의 개념과 지금의 제사장의 개념이 다르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게 되었어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성소에 나갈 수 있는 그런 직분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직분은 허드렛처럼 사소하게 여기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 그저 하나님의 악순환이 반복이 되는 거죠. 지금 유다 지파도 그렇고 제사장과 같이 성전 중심에 바로 있는 사람도 선순환이 일어날 거 아니겠어요? 선순환이. 전 땅에서 참 수고를 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먹여주시는 거, 그리고 또 제사장 제상을 잘 집례하고 가까우니까 더 하나님을 경배하고 순종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 축복의 선순환이 일어나는 거. 그 다음에는 12절, 13절에 보시면 땅의 예물 중에서 그들이 예물을 받을지니 레위인의 접경지에 관한 가장 거룩한 예물이니라. 제사장의 경계선을 따라 레위 사람의 몫을 주되, 그 다음에는 레위 지파에게 줬다는 거야. 그 중앙의 땅을. 제사장이 하는 일과 레위인들이 하는 역할이 조금 달랐죠. 제사장들은 직접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들이라면 레위인들은 제사장이 제사를 집례하도록 잘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이 레위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중앙의 땅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맨 처음에 말했어요. 땅 얘기하니까 지금 우리 개념의 땅이 아니라 헤리티지를 말하는 거예요. 헤리티지. 영적인 유산과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얼마나 귀한 것인지, 신앙인의 사람이라면, 정말 영생을 사는 사람이라면, 죽어서의 삶이 끝이 아니고 천국에서의 삶을 반드시 소망하고 기대하는 사람이라면 이 헤리티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요. 지금 국가에서도 이 문화유산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그래서 그걸 국보로 정하잖아요. 이 땅에서도 그 실존적인 것을 헤리티지로 여길진데, 하늘나라에서의 영원한 상급, 그 분깃을 소홀히 여겨서 자기의 직분이나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는 사람이 있다면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사람이죠. 세 번째,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상급을 주시냐면요, 15절 말씀해 보세요. 이 25,000척 다음으로 너비 5,000척은 속된 땅으로 구분하여 성읍을 세우며 거주하는 곳과 전원을 삼되 성읍이 그 중앙에 있게 할지니. 성읍을 세우는 거야. 성읍. 그 중앙의 땅에 성읍을 세우는데 18절 말씀, 예물을 삼아 거룩히 구별할 땅과 연접하여 남아있는 땅의 길이는 동쪽으로 만척, 서쪽으로 만척, 곧 예물을 삼아 거룩하게 구별할 땅과 연접하였으며 그 땅의 소산을 성읍에서 일하는 자의 양식을 삼을지라.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그 성읍에서 일하는 자는 그 땅을 경작할지니라. 비록 제사장은 아니고 레위인은 아닐지라도 각 지파에서 차출된 사람들이 있어요. 차출된 사람들. 뭘로? 워커로. 그냥 성읍에서 성전을 종사하는 사람들. 그 사람 차출된 사람들이야. 주석에 따라 좀 달라요. 그냥 성전을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었든지, 또는 군대로 이렇게 좀 군사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들, 뭐 이쪽이 됐든 저쪽이든 다 포함해서 각 지파에서 뽑혀 나온 사람들이란 말이야. 이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기 그 위치의 지파가 아니라 가장 중앙에서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읍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좋겠죠. 지금도 실제로 누군가가 그냥 내 돈으로 내가 집 사지 않고 누가 이렇게 사택을 주다는, 그러면 좋겠죠. 좋잖아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헤리티지를 준다는 거야. 그러므로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이렇게 지파에서 차출된 섬기는 자로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왕국을 세워나기 위해서 힘쓰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공정하게, 공평하게 대우하신다. 반드시 상급과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요. 겉으로 볼 땐 다 똑같은 것 같고 다 같은 집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안목에서 보면 달라요. 누구에게는 두목을 주고요, 누구에게서는 저 남부 땅은 네개부지예요. 네개부죠. 이스라엘 가보셨어요?
남부는 그거 땅이라고 할 수 없는 땅이야, 그 땅은요. 이건 말로만 받은 거지 살 수 없는 지역이 그게 사막이에요, 사막. (23절) 말씀 보세요. 이제 그 나머지 모든 지파는 동쪽에서 서쪽까지는 베냐민의 몫이죠. 이제는 남부의 시작입니다. 남부의 시작. 남부를 나머지 5지파에게 나눠주지 않았겠어요? 북부 7지파를 제외한 나머지 5지파. 그런데 나머지 남부의 5지파의 첫 번째가 누구냐면 베냐민 지파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아까 베냐민 제가 얘기했잖아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만이 북이스라엘의 10지파와 대항해서 싸웠던 사람들, 영적인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비록 좁은 수야, 좁은 수. 오늘날 신앙으로 살아가고 정통성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의 명분을 가지고 어쨌든 악에 지지 않고 세속화되지 않고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는 사람들이 비록 적은 소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부의 가장 위쪽, 내게부 지역이 아닌, 척박한 땅이 아닌, 가슴이 황량하고 불행하고 불안하고 우울증에 빠지고 철기가 등등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비옥한 땅으로 헤리티지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참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공평하시게 이렇게 행한 대로 갚으시는 것에 대해서 그래 맞아, 그래야지, 이렇게 돼야 정상이지, 아이고 그럼 큰일이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안 되는 거잖아요. 신앙의 정통성을 이어나가십시다.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지금 이야기를 듣는 판에 우리는 정말 신앙의 명분, 여러분께서 믿는 사람이 참 세상에 나가서 내가 어떻게 생활해야 되고 내가 삶의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처럼 세상은 말할 것도 없고 북이스라엘의 10왕국과 싸워야 되는, 때로는요 같은 믿는 사람, 같은 목사끼리 너 잘났냐? 너만 믿었냐? 이상하다, 신비주의다, 별소리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중요하기 때문에 얼마나 힘겨웠겠어요, 두 지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파를 이스라엘의 정통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거기 30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동서남쪽으로 3개의 문들이 12개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12개의 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문, 요한계시록 이렇게 찾아보지 않더라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그도 나오잖아요. 하늘에 빛이 비치고 보석이 끌리고 그 문이 크기가 한 문이 진주문이야. 진주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보면 그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그 기초석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는 말이에요.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요, 요한계시록은 요한 사도가 쓴 건데 반모섬에서 유배당했을 때 AD 95년경에 쓴 것이고요. 이 에스겔서는 BC 570년경에 쓰여진 거니까 약 650년의 편차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 새 예루살렘선, 천국에 대해서 또 이 땅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천국문에 대해서 어떻게 똑같이 표현을 했냐는 것이죠. 문에 그 지파의 이름이 새겨지는 것도 똑같은 거예요. 이건 짜고 맞출 수도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요. 별로 안 놀라시는데 난 지금 놀래요. 북쪽에 있는 문이 제일 중요한 문이거든요. 북쪽으로 들어가자마자 거기서 제물을 잡고 성소로 직접 들어가는 문이기 때문에 북쪽으로 들어가는 문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북쪽에는 이 12문 중에 누구의 이름, 어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가? 루벤 지파, 유다 지파, 레위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이 세 사람은 다 지도자급이야. 루벤은 육적인 장자요, 유다는 말씀드렸지만 영적인 장자요, 레위는 제사장 지파요, 종교적인 신앙적인 지도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도 10수 사도 다 훌륭한 제자들이지만 그 중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똑같지 않다니까요. 글쎄 똑같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예수님도 편애하셨어요. 예수님이 다 똑같이 사랑하셨는 줄 알아요? 예수님이 편애하신 제자들이 있어요. 따로 데리시고 중요한 곳에 중요한 시간에 그들만 데리시고 가셨어요. 바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야. 똑같은 문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데
르우벤, 유다, 레위 지파 이름이 북쪽 문에 새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 문이 새겨져 있다는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물론 구원의 문은 예수님이지만 그 예수님의 구원의 문에 내 이름이 새겨져 있고 우리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고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과 우리 셀과 우리 네트워크의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문이 무슨 청와대 문도 아니고 구원에 이르는 문이에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라는 말이에요. 구약시대 때는 12지파, 신약시대 때는 12사도, 그리고 지금의 시대는 제자화를 이루는 우리 성도들의 그런 이름이 거기에 새겨져 있는 것이죠. 동쪽 문에는요, 요셉과 베냐민과 단의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요셉과 베냐민은 야곱의 그 네 아내 중에서 라헬의 라헬의 자식들이에요. 라헬은 야곱의 사랑을 특별히 받았죠. 사실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야곱의 처가 됐어요. 사실은 언니 레아가, 자기 아버지도 그랬고 원래는 레아가 야곱의 처가 되고 레아가 야곱의 사랑을 받았어야 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을 받아서 내 자녀가 요셉과 베냐민, 그리고 다는 그 라헬의 여종 빌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빌하도 이게 여종의 신세인 주제에 정말 자기 주인이 그 남편으로부터 사랑을 받으니까 자기도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 공동체를 이룬 자녀들이 지금 요셉, 베냐민, 단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잖아요. 사랑받을 만해서 사랑받았나요? 우리가 다 라헬과 같은 존재들이잖아요. 원래 순서로 말하면 레아가 앞섰잖아요. 세상 사람이 우리보다 훨씬 더 앞섰어야 되고 훨씬 더 하나님의 기준에 가까운 사람들인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밤중에 그냥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그냥 아내가 됐잖아요. 라헬처럼.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으로 살잖아요.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동쪽 문을 이룬다는 말이시죠. 거기에 지파의 다 이름의 세 아들이. 남쪽 문에는요, 레아의 소생들이 있어요. 레아의 소생들. 시므온, 이사갈, 스불론. 레아는 눈물의 여인일 거야, 아마 허구한 날 눈물을 흘렸을 거야. 여인들로서 이 마음 심정 이해하시겠죠? 남편이 자기를 찾지 않고 그것도 남도 아닌 자기 동생만 찾는 거야. 이 분노함과 이 가슴의 이 상처는 이루 말할 수 없어. 그러나 이 눈물이 정말 영롱한 이것이 기도가 되어서 자손들이 정말 시므온과 이스갈과 스불론 지파가 되었다. 가장 용맹스러운 사람. 우리가 기도로 어떤 환경을 극복할 때 이 상처를 오히려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면서 한 문을, 구원의 문에 그 지표가 되는 그 이름을 새기는 지표가 되었다. 뭐 세상 다 살면서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에요. 때로는 내 삶 자체가, 내 인생 자체가 눈물이 날 지경이지만 그 눈물의 그 결실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한 문의 지표로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서쪽 문이에요. 서쪽 문. 서쪽 문에는 갓, 아셀, 납달리 지파의 이름들이 새겨져 있어요. 이 갓, 아셀, 납달리 지파는 첩들의 소생이에요. 첩들. 레아보다도 더 서글픈 인생을 살았던 첩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다 우리는 애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다 상처가 있고요. 다 마음에 찌꺼기들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요. 잘난 척하지 마세요. 교회는 병자들의 모습입니다. 가면을 쓰고 살지 마세요. 내 속 알맹이를 보면 내가 다 첩의 자녀들처럼 내가 다 부족한 사람이고 애환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슬픔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으로 회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구원의 문에 지표로 이름이 새겨져 있는 이런 가치 있는 삶, 이런 질적인 삶, 이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사는 그런 초석이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동서남북의 세 개씩의 문에 이런 12문이 새 예루살렘성, 구원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간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마지막에 얘기하잖아요. 그 성 이름은 여호와 쌈마라 하리라. 여호와 쌈마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천국,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동편이든지 서편이든지 어느 쪽이든지 구원의 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 위에 내 지파의 이름이 새겨질 수 있는 이런 축복된, 이런 의미 있는, 보면 꼭 보면 어디 좀 좋은 자연 환경에다가 누구 다녀가다 이름 새겨놓은 사람 있잖아요. 그거 쓸데없는 짓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이름이 새겨지는, 구원의 문에 이름이 새겨지는, 우리 가족의, 우리 셀의 영적인 이 헤리티지를 누릴 수 있는 축복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